15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이에요.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석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건강에 대해서 다 이제 생각이 많으신데요. 우리 그 몸에 있어서 중심은 어딜까요? 중심, 몸의 중심. 네. 어떤 분은 머리다 그럴 것 같아요. 머리다. 왜냐하면 머리 다치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또 치매만 와도 인생이 완전히 다 망가지거나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중심이다. 그런 분이 계실 거고요. 어떤 분은 아니다. 뭔 소리나. 심장이 중요하지. 심장이 중심이지. 심장 멈추면 게임 끝이요. 그래서 심장이 중심이다. 그런 분이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허리가 많이 아프시니까 허리가 중요하지. 왜냐하면 허리가 기둥이잖아요. 그죠? 기둥이 쓰러지면 꼼짝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리가 중심이다. 그런 분이 계실 거고요. 어떤 분은 이제 신체 구조상 한복판이 뭐예요? 배꼽이잖아요. 그래서 배꼽이 중심이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신학교 교수님은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몸의 중심은 아픈 곳이다. 아픈 곳이 몸의 중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이야기인가 보았더니 이게 이제 뭐 몸에 상처가 난다든지 혹은 질병이 찾아온다든지 뭐 사고로 다친다든지 그러면요, 이 아픈 자리에 모든 신경이 다 집중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조그만 상처도요, 막 아물기까지가 계속 사람을 괴롭히는 따끔따끔한 통증이 있으니까 이게 나을 때까지 이게 이제 중심이 되는 거예요.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이 사라질 때까지 온몸이 거기다 막 초점 맞춰서 신경을 쓰게 되니까 아픈 곳이 중심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말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중심이 자꾸 이동하죠. 그렇죠? 머리 아팠다, 허리 아팠다, 목이 아팠다, 배가 아팠다. 자꾸 중심이 막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심이 이동하는데 이 중심이 중심이냐,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신경과 마음이 손길이 집중된다, 그런 의미에서 중심이란 말을 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걸 또 안 돌보게 되면, 아픔을 안 돌보게 되면 자꾸만 이게 괴롭혀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돌봐줘야 돼요. 빨리 병원 가줘야 되고요. 약 먹어줘야 되고요. 살펴줘야 이게 좀 누그러지잖아요. 우리의 삶도 가만히 보니까요, 아픈 손가락이 중심이 되지 않나요? 그렇죠? 아이들 가운데 혹은 가족 가운데 아픈 존재가 있으면 그 사람 중심으로 이제 가족의 삶이 재편이 됩니다. 부모님이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분 중심으로 내 삶을 막 조정하게 되잖아요. 김사는 그렇죠. 어머니 모실 때 그렇죠. 엄마한테 맞춰가지고 내 삶이 조정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또 지칠 때까지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 중심이라 그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분명 엄마가 내 삶의 중심은 아닌데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아프시니까. 아프시니까. 그러니까 환자가 사실은 가족 중심이 아닌데 환자가 있으면 환자 중심으로 가족들이 이제 삶이 이렇게 재편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중심이 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아픈 곳이 있다든지 혹은 아픈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질문을 함께 하게 되는가 하면, 그럼 그때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신자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와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무엇을 하고 계실까?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아픈 사람과 함께 하시고 아파하는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예를 든다면 최초의 그 인류였던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죄를 짓고 숨었잖아요. 그렇죠? 숨었는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벌 주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니었어요. 그랬다면 오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이놈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내가 다 봤어. 내가 다 알아. 그러지 말라 그랬지. 내가 말했어 안 했어. 근데 막 그렇게 하실 텐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그날 찾아오셔서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아담아 아담 부르시면서 네가 어디 있냐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알고 오시면서도 불구하고 네가 어디 있냐 그렇게 물으셨는데, 아마 그들이 두려워하고 그들이 고통하고 무서워하는 것을 아셔서 그렇게 찾아오셨고 또 그런 말씀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셉이 죽고 나서 한참 지났죠. 그리고 애굽 고센 땅에서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이제 정권이 들어서는 거예요. 이 정권이요, 지금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인류가 번성하고 숫자가 많아지고 세력화되니까 털컥 두려운 거예요. 이 양반들이 마음을 딱 빼딱하게 먹고 우리를 치면은 우리가 꼼짝없이 당하겠다. 왜냐하면 내부에 함께 사는데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사람이 적군이 되면 이게 더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요놈들 숫자를 좀 줄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막 정책을 발휘합니다. 정책을 세우고 새로운 것들 자꾸만 세워가지고 숫자를 줄이는 일에 막 힘을 쓰게 되는데 이게 잘 안 먹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힘들게 만드는 거죠.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애 못 낳게 만들고 남이 어떻게 죽여버리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이 애굽 사람들에게 위협거리가 되지 않을 때까지 막 이 정책을 막 밀어붙이거든요. 극한까지 밀어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 본문이 오늘 말씀이죠. 23절과 24절을 보면 그 내용 자체가 이미 딱 마음에 와닿아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24절,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얼마나 아팠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 소리를 하나님 들으셨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르짖는 말도 반복되고요, 탄식하며 고통하는 소리를 계속 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중심이 된 것처럼, 그들의 아픔이 그야말로 중심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찾아오시며 또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시게 되죠. 저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픈 사람 혹은 아픈 사람들이 내는 소리 혹은 아픈 인생이 하나님께 중심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중심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아프시면 혹은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중심이 되어서 찾아오시고 돌보시는 거죠. 그들의 부르짖음과 탄식과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보시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내 아픔이라든지 내 고통이라든지 내 중심으로 이제 생각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 시대에 이제 잃어버린 게 있어요. 진짜 중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몸이 아프고 삶이 아파서 그것이 내게 가장 긴급한 일이 되었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 그렇게 여겼는데 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말하자면 진짜 중심이 따로 있는데 그걸 놓치며 살더라는 거죠. 오늘 불렀던 찬양 여정이라는 찬양, 제가 잠깐 가사를 말씀드렸습니다면 이 가사가 이제 마음에 와닿는 이유가 우리의 삶이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친 사람도 있고 거치고 있는 그런 중에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눈가에 이제 주름도 치고 눈물도 많아지고 잠깐 이렇게 눈 감았다 떴더니 벌써 나이 60이 되고 막 이렇잖아요. 그렇죠? 벌써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70이 되어 있고 80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잠깐 지나온 것 같은데 벌써 이제 몸이 막 앞서서 내가 가야 될 종착지를 막 바라보며 막 달려가고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달려가고 싶지는 않아요. 너무 빨라요. 속도를 좀 줄이고 싶은데 내 몸은 막 달려가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종착지를 향해서 막 달려간단 말이에요. 짧은 여정처럼 느꼈는데
그 훅 하고 지나온 그런 시간에 또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백이 어떤지를 아니까 곡조는 잘 몰라도 느낌은 팍 와닿는 거죠. 그렇죠? 가사의 느낌이 팍 와닿습니다. 그렇게 아팠던 일들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었죠. 또 그런 것들이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왔던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 아프니까 하나님께 아프다 그랬고, 괴로우니까 괴롭다 그랬고, 살려달라 그랬고, 쉬게 해달라 그랬고, 힘들다 그랬고, 고통스럽다 그랬고, 이제 좀 벗었으면 좋겠다 그랬고, 계속 그런 이제 소리를 많이 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내 삶에서 가장 괴롭고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것들을 계속 하나님께 그렇게 외쳤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아픈 데만 붙잡고 살아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렇게 많이 아팠구나, 거기가 그렇게 아팠구나 그러시면서 만져주기도 하셨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거기만 만져주셨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은 그 시간도요, 우리가 아파도 견뎌내며 버티는 시간이었겠죠. 그리고 버텨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더 중요한 게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내가 아픈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견뎌내는 거죠. 그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어떤 부모님에게는요, 내 육체 아픔보다도 내 아이들, 내 자식들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아파도 막 견뎌내잖아요. 내가 힘들어도. 내 아픔보다도 내 아이들의 미래가 내 삶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아픈 게 사실은 중심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 아이가 말하자면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 내가 아픈 것도 막 참아내며 견뎌내는 거죠. 어떤 자녀들은 부모님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막 갈아 넣다시피 하며 살아내죠. 내 힘겨움보다도 부모님 남은 세계를 잘 살펴드려야 되겠다. 이 마음이 이제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달려오시고 또 내려오시고 돌보시죠. 하지만 그냥 위로하는 것을 끝나지 않아요. 그냥 돌보는 것을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다른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중심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과 힘겨움과 고통만 보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것을 생각하시고 다른 것을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24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렇죠, 그들이 중심이에요, 하나님께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붙잡고 있더라고요.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신다. 500년 전에 세웠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과 손자였던 야곱에게 세우신 그 약속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또 다른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인 건 맞아요. 아픈 우리가 중심인 거예요. 그런데 더 크고 더 놀라운 중심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죠. 그들과 맺은 약속입니다. 맺은 약속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땅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후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근데 이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표면적으로는 땅에 대한 약속이고 후손에 대한 약속 같지만 그 진짜 의미는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주는 것, 왕이 되어주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는 그런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종이 되어서 돌봄받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런 중심이에요. 영적 관계 속에서 그래서 땅도 주시고 후손도 주시는 물질적 복도 주신다라고 하신 것이죠. 물론 우리는요, 그 땅이라 그랬을 때 이제 가나안 땅을 많이 염두에 둡니다. 가나안 땅 생각하죠. 왜냐하면 그곳이 또 우리 약속의 땅이라고 여기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땅이 그야말로 독립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지형이라고 그렇게 중요한 약속의 내용으로 생각하죠. 하지만 만약에 땅의 내용과 가치를 따지게 된다면요, 사실 지금 가나안 땅보다도 지금 살고 있는 고센 땅이 훨씬 더 낫습니다. 땅이 비옥하거든요. 목축하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게다가 뭐가 좋은가 하면요, 외부 세력에 의해서 방해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침략당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안전하다고요. 반면에 가나안 땅은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외국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그런 곳이거든요. 남쪽은 항상 북쪽으로 올라가려면 여기를 거쳐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 밟고 청나라로 들어가고 뭐 이렇게 들어갔던 것처럼 밟고 지나가는 거거든요. 북쪽이나 동쪽에 있는 바벨론, 아시리아 뭐 위에 있는 그 나라들은 남쪽으로 내려가려면 여기를 또 밟고 지나간다고요. 각축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지만 축복의 땅처럼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땅이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약속의 땅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러는데 그게 어떤 것일까라고 본다면요,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내용이 좀 잘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더 중요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그렇죠? 더 중요한 뜻이 있고요. 더 중요한 이유와 더 중요한 그러한 생각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을 언약으로 맺으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잊지 않으셨죠? 그리고 그들 향해서 이런 중요한 목적을 갖고 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그런 삶이 하나님께는 더 중요했고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중심이었던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것이죠. 그래서 좋은 땅에 들어가 살아라. 이게 목적만 아니었던 거예요.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이제 내가 보상해 줄게. 편하게 노후 생활을 이곳에 가서 누려라. 이 목적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존귀한 제사장이 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제사장 내려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감춰진 중심이었던 겁니다. 나라 전체가 제사장 사역을 하는 그런 민족이길 바라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늘 갖고 계셨던 중요한 목적이었던 거죠. 제사장 나라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는 겁니까? 제사장이 무엇을 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면 돼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다루죠. 뭘 다룹니까? 죄를 다루죠. 그렇죠? 죄를 다루고 뭘 다뤄요? 용서를 다루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대신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선물을 대신 전달하는 이 역할을 제사장이 한단 말이에요. 죄에 대한 부분과 용서에 대한 놀라운 사역들을 이렇게 하는 일을 제사장이 하고 있고요. 이 중요한 사역을 하는 그런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셨던 거죠. 쉽게 말하자면 죄인이 하나님 만나도록 돕는 일을 주도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데 그런 일을 하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은 중심에 마음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감당할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고 그렇게 사용하기를 기대하신 것이죠. 이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는 사람만 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할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얼마나 긍휼이 크신 분이시며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신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돈 있다고 안 됩니다. 똑똑하다고 안 돼요. 그동안 많은 인생의 경험이 있다고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깊은 은혜로 주어진지를 확신치 못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누구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서 행하기를 바라신 이게 하나님의 또 다른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픈 건 알겠어요. 고통스러운 건 알겠다고요. 그걸 찾아오시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내게 중심이니까. 그러나 또 한 가지 어떤 중심이 있다고요? 이들이 위대한 이 사역을 감당하는 존재가 되길 바라는 게 하나님의 또 다른 중심인 거죠.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도 이 중심 붙드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어떻게 살아요? 내 중심이잖아요. 내 중심.
내가 아프니까, 내가 힘드니까. 힘든 거 붙잡고 살잖아.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픈 데가 중심이 된다고. 힘든 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자꾸 인생을 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살았어요. 하나님은 뭘 원하셔요? 네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어떤 중심을 갖고 계세요? 내 삶을 중심 삼으시기도 하시지만 내 삶이 어떻게 쓰기를 바라는지 그걸 또 다른 감추던 중심으로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되면요, 내가 아프고 힘든 건 하나님 돌보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그 놀라운 뜻, 제사장의 그 사역, 제사장의 그 임무, 제사장의 그 놀라운 삶을 우리 삶 살도록, 존귀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죠. 전 최근에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게 있었어요. 지금도 그러한데, 그게 뭐냐면 다음 세대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게 피라미드 구조가 되어 가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애들이 머리가 커가고 좀 나이가 들어가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얘네들이 이제 이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라고 그러냐면 광탈이라는 거. 광속적인 속도로 다른 데로 이제 빠져나간다. 광탈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학부로 올라가고 청년부로 올라가면요, 안 보여요. 교회에 나오던 친구들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광탈이에요, 광탈. 그러니까 막 이렇게 뾰족한 피라미드 구조가 되어가는 이런 모습 보니까요, 너무너무 마음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번 또 언젠가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더 큰 문제가 지금 아이들은요, 무관심해졌어요. 종교에 대한 무관심, 신앙에 대한 무관심, 그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른 것에 관심이 많다고. 이게 점점점 이제 뭐 폭주하다시피 막 확산이 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1년 지나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3년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3년 뒤에 이 친구들 내가 얼굴 볼 수 있겠나? 뭐 이런 생각. 애들 볼 때 참 귀엽고 너무너무 이뻐요. 좋고. 근데 이 친구들 얼마나 볼 수 있을래나? 막 그런 마음이 드니까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다가 오늘 이제 그 노예 임원회가 있었거든요. 임원회 있었는데 그 강남교회 이제 고문사 목사님이 왔어요. 젊은 이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목사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저는 막 교회 지금 다음 세대 위해서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긴 그래도 청년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대요. 요 기회 놓치면 다 잃어버린다. 절박한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그 강남교회 이제 장로님 한 분 오셨는데, 장로님 우리 화장실 바꿔야 됩니다. 막 그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서 하지 뭐 우리 교회 와서 그 얘기를 해.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어쨌건 아이들한테 좋은 환경 줘야 된다. 스타벅스 다 가는데 스타벅스 화장실 가봤냐? 뭐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어쨌건 제 마음에 훅 와닿는 거예요. 그렇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 이 기회 놓치면 영정 우리 애들 못 찾는다.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다 가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어쩌면 저한테는 5년이라는 시간이 마지막 시간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5년이라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마지막으로 힘낼 수 있는 시간이 한 5년 남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5년 지나면 힘 못 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10년까지 하기는 너무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10년은 너무 긴 것 같고 5년이라도 그래도 힘내어서 한 번 더 우리한테 주어진 길을 살려보자, 힘쓸 수 있는 시간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5년이라는 그런 기간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5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뭐 투자해야 결과든 열매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100년 대계라 그랬죠. 100년 동안 막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100년까지 언제 기다려요? 지금은 얼마나 빨리 변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붙잡지 않으면 100년 뒤에 누가 보장하겠어요? 10년 뒤에 누가 보장하겠냐고요. 아니 100년까지 갈 것도 없어요. 30년 뒤에 뭘 보장하겠냐고요. 5년 뒤도 내 보장 못 하겠는데.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 5년이라는 시간도요,
사회가 너무나 많이 바뀌는 거예요. 작년하고 올해도 기후가 다르죠, 그렇죠? 앞으로도 얼마나 바뀌겠어요? 산업은 또 얼마나 바뀌겠냐고요. 우리의 삶의 환경들 얼마나 바뀌겠냐고요. 5년 안에도 엄청난 변화를 겪을 텐데 뭐 넉넉 잡아서 10년까지 생각해보고 장기 레이스로 가자, 이럴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5년만 해보아도 나머지 5년을 좀 내다볼 수 있지 않겠나. 말하자면 5년을 해서 잘 이기면 또 다른 5년 더 잘 해낼 수가 있겠지만 5년도 그야말로 죽으면 나머지 5년 더 줘봐야 똑같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 혼자 생각이에요. 그래서 나한테는 5년이 어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드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쫄리는지. 그래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될 이유는요, 너무 많아요. 사실은 중심 이동 늦으면요 진짜 많이 늦어지는 겁니다. 대차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 피해를 입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걸 막으려면 더 많은 대가를 이제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아픔만 생각하고 내 어려움만 생각하고 내 고통만 생각하는 나 중심에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이 중심 이동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그래야 나도 살고 다음 세대도 살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부르짖고 내 고통에 대한 것도 부르짖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하나님께 우리가 중심 이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으로 기도할 내용이 참 많아서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귀한 밤이 되길 바라고, 우리의 이런 기도, 우리의 헌신, 우리가 중심 이동되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호소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중심으로 삼으시니까 우리 호소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미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실 거니까 그 계획을 따라서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교회, 그런 귀한 목회자, 그런 귀한 성도들, 그런 귀한 우리 공동체와 가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삶의 유라라는 찬양 같이 부르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